추석날인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아서 왜 많이 안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안 오신 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신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안 온 분들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온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제가 오늘 사실은 오기 전에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왔어요. 이 추석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저만 있으면 내년부터는 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보니까 추석날 이렇게 금요기도에 겹치면 안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저만 오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금요기도의 시간, 여러분들 정말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렸으니 이 기도회를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공은 좋은 것, 실패는 나쁜 것이라고 단순화시켜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우리 인생에서 성공은 다 좋은 것이고 실패는 나쁜 것이다, 인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죄인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잘 나갈 때 타락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고 못 나가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안 풀릴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잘 나가고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복이요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 성공이 그것이 정말 우리 인간이 보기엔 참 좋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 그것은요,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잘 나가건 못 나가건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있는가? 하나님과 서먹서먹한가? 하나님이 몇십 년 만에 만난 동창과 같은 느낌인가? 아니면 매일 통화하는 절친한 그런 느낌인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점검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젊었을 때 명석했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분, 애굽에 뭐 했어요, 여러분? 왕자였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성공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성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요? 자신이 너무 잘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잘나도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요, 아무리 잘나도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나서 하나님 못 쓰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도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좋건 나쁘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형제들 중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나오는 이쁜 여자분들, 뭐 연예인들 보면서 이쁘다 귀엽다 막 그러면서 막 좋아요를 누르는 형제들이 있어요. 좋죠, 이쁘죠. 누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 우리 형제들이 알아야 돼요. 말이 좀 그렇지만 그 여자분들은 여러분들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여자분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여자분이라는 거예요. 빨리 꿈 깨고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여자분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여자 자매도 마찬가지. 아무리 조건이 좋고 뭐 사자가 들어가고 키가 뭐 180 이상 형제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 형제는요, 우리 교회 자매들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형제예요, 여러분. 미련을 버리세요. 버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든지, 여러분. 아무리 조건이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좋고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고,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인생이면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조건 좋으면 뭐예요, 여러분? 뛰어나면 뭐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젊었을 때 그렇게 혈기왕성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세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모세 사용 가능 프로젝트를 돌리세요.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계획을 가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죠. 실패한 전도가 아니라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뜨려 버리세요. 모세가 그 일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양을 치죠. 우리는 뭐 양 치는 게 물 맑고 뭐 공기 좋은 스위스 목장에서 여유롭게 사는 무슨 목가적인 걸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양 염을 주고 양똥 치는 양치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뛰어나고 똑똑한 모세, 왕자 모세, 대단한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똥이나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몇 살까지요? 80세까지. 그 인생은 누가 봐도 끝장난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에요. 막장 인생이에요.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깨달았겠죠. 자신은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정말 나는 비참한 존재구나. 아마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는 거기서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일하는 존재가 되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4장 뒷부분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요, 모세 입에서 어떤 말이 계속 나옵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자신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말도 못하고, 자신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없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계속 못한대요. 이건요, 젊었을 때의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의 모세는 뭐예요? 할 수 있다였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근데 지금은 다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긍정의 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할 수 있다를 설파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I can do it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오히려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문장 뒤에 또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이 모세는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더 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럼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고백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결코 그냥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 안 두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무너뜨리십니다. 바닥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삶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본인이 하는 일마다 망하고 본인이 손대는 일마다 문제가 생겨서 부인이 제발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퇴짜고 넣는 회사마다 미끄러진 인생들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재수를 넘어 이제 3수 4수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될 듯 안 되고 그게 반복되니까 마치 내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깨달으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힘을 다 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쓰려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다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만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깨달아야 돼요. 이때 빨리 고백해야 돼요. 이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세요. 고백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제 머리 굴려서 이 아이템 하면 대박, 저 아이템 하면 대박, 마치 내가 마이더스 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저의 손은 이제 저주의 손입니다. 이제 저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손대는 것보다 망해요.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쫄딱 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정해주세요. 당신이 인도해주세요.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잘 키워보겠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왜 내 배에서 난 자식인데 왜 제 맘대로 안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정말 제 자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저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밑바닥 인생 가운데, 그 바닥의 인생 가운데서 그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분명 달라지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참 대학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입시철만 되면 좋은 대학 들어간 부모들은 그냥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무슨 위대한 일을 이룬 것처럼 어깨 쫙 펴고 다니고, 자식 대학 못 들어간 부모들은 괜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주눅 들고 눈치 보고 누가 물어볼까 봐 신경 쓰고, 그러니까 그 화를 대학 못 간 자녀들에게 막 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 인생이 이제 성공 시작, 불행 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인생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떨어졌다고 인생 끝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인생 역전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본 줄 몰라요 여러분. 대학 들어갔다고 어깨 힘들어가고 부모들이 대학 들어갔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막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애들 어울려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상한 데 들락날락 거리면서 교회 나몰라라 하며 살아가는 인생,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저주받는 인생들 저도 많이 봤고요. 대학 떨어졌지만 이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재수하면서 신앙도 좋아지고, 신앙은 좋아지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런 신앙에 분명 간증이 있으니까 대학 들어가서도 신앙생활 잘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풀리는 인생을 제가 한둘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붙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광야에 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뭘 하느냐,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거기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거기서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듯이, 저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광야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기를, 가까이 만나기를,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광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실패의 순간, 그 광야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크고 작건 간에 광야의 시간들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고요. 인생을 살아보면요, 광야의 시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다음 스텝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광야의 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시간은 힘든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삶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척박했든지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끝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갔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까지 나간 거예요. 나도 못하지만 이 현실이라면,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도 안 되실 거야, 거기까지 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광야의 그 밑바닥 인생 가운데 광야의 그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너 못해,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시는데도 막무가내 안 된대요.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할 수 없다까지만 가야지 결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나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못합니다 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 삶이 바닥을 치더라도, 아무리 우리 삶에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버리셔는 안 돼요. 하나님 붙잡는 그 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정말 안 풀릴 것 같은 그 현실,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패 가운데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붙잡는 손 놓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잡으려고 내미는 그 손 뿌리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대학 같이 나오고 신학대학원까지 같이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목회가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못된 게 아니라 안 된 거예요. 그 친구들도 과정을 다 마쳤으니까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되는데, 제가 목사 된 지 거의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목사 안수 안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만나면 제가 묻습니다. 너 왜 목사 안수 안 받냐? 빨리 목사 안수 받고 목회일 해야지.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아직 목사 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로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것처럼 보이냐? 네가 안 되면, 네가 목사 자격이 안 되면 나는 더더욱 안 돼. 나는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나를 불러주셔서 하라고 하시기에 그냥 한 것뿐이야. 여러분, 제 친구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겸손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도 너무 빼는 것도 교만이고,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무슨 사역 부탁하면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탁하신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하고 자질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고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삶이 진짜 힘들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정말 커지면요, 자신이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요. 이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생각이 더욱더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풀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까지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고난 속에서, 광야의 삶 가운데 나의 신뢰를 잃어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신뢰조차도 잃어버린 존재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루시리라 라는 분명한 그 확신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현실이 답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이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라는 분명한 확신, 그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기적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바닥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을 작사한 작사가 이름이 스패포드라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는요 엄청난 재산가였어요. 그리고 딸만 4명을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근데 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 시련이 닥친 것은 1873년이었어요. 화재로 집이 다 불타고 재산의 전부가 재가 되고 말았어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고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가족들과 함께 그 마음을 위로한다고 유럽에 가서 휴양할 계획을 가지고 뉴욕에서 11월 15일에 출발하는 프랑스 여객선 빌드 아브르 그 선을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 하필 그의 가족이 출석하는 무디 교회마저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 교회마저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패포드가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요 불타버린 교회 건물 재건 때문에 도저히 시카고에서 딴 데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약은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인과 그 4명의 딸 매기, 테티나, 애니, 베시, 이 4명만, 그 아내하고 4명만 여객선을 타고 먼저 출발을 한 거죠. 프랑스
여객선이 일주일 동안 대성을 순회해가지고 유럽에 넘어가는데 11월 22일 날 새벽 2시에 손님들이 모두 잠든 그 시간에 영국 선적의 철갑선 노키안과 이 여객선이 충돌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객선에 226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승객들이 그 여객선과 함께 그 바닷물에 침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스패포드 부인은 내 아이를 이끌고 가판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여객선은 완전히 침몰하였고 30분도 채 안 되는 그 동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딸 4명은요 그 자리에 다 익사해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스패포드 이 부인은 실신하여서 익사하기 직전에 로키안이라는 구명정에 의해 구조된 거예요. 딸 넷은 다 죽고 부인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부인이 유럽에 도착해서 우체국에 가서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혼자 구조됨, 이 전보를 이 스패포드 변호사가 받은 거예요. 딸 넷을 잃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내가 힘들어해서 그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아내 데리러 영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데 며칠 걸리잖아요. 며칠 걸리는데 그 배의 선장이 이 스패포드를 잘 알고 선장이 이게 초대하여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초대해서 그 선실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배는 지금 당신의 아이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패포드 마음에는요 이 신앙에 대한 갈등과 의심과 불안과 공포가 거친 파도가 되어서 막 휩쓸어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새껏 울며 거기서 스패포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날을 세면서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쓴 가사가 찬송가 413장의 가사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정말 평안해서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함께 413장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413장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딸 넷이 다 죽었는데요. 그 딸 넷이 다 죽은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 위치를 건너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 아픔 가운데 어떻게든 주님과 가까이, 어떻게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어떻게든 주님 붙잡는 그 손 놓지 않으라고 붙들고 나아갈 때 그의 입술 가운데 이런 찬양이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갓간듯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2절 가사를 보세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우리 삶의 기적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까? 문제에서 해결받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의 참된 기적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그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서는 것, 그게 우리 삶의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찬송가의 작사가 스패포드는요, 1881년 시카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역하다가 기쁘게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끝나 보입니까? 희망이 없어 보여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 실패했다 생각하는 그 순간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장난 것처럼 보였던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모세,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잘 나가고 애굽의 왕자였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광야의 시야를 통하여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던 그 모세, 그 모세를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가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꽃만이 번성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불꽃같이 일으키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삶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른 장작과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시 그 성령의 불로 일으키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과 아픔과 강해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 붙잡는 그 손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났다, 안 됐다 생각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안 됐다, 안 된다,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